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의 비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꿈꾸고 해석하고 대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 두 번째 시간으로 고통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에서 건져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일단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꼽힙니다. 그는 120년을 살았다고 하죠. 그의 삶은 40년씩 3번으로 구별을 흔히 합니다. 첫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지내죠. 최고의 시대였습니다. 최고의 위치가 있고, 그런데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냅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양치면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의 이야기거든요. 그가 80세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바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데 별로 좋은 대로 못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이다. 이 때가 때예요. 본문 바로 전인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예전에 개역성경에서 고역이라고 그랬죠.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전 개역성경에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새 장을 열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큰 일을 위해 사용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2절에 보면은 모세가 특이한 것을 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부 수풀이면 계속 불이 붙지만 이게 하나만 있으면은 여기 불이 붙으면 어느 정도 붙다가 꺼집니다. 근데 이 불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자와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원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약자로 살고 있습니다.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도 조금 많아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모세가 호기심이 나서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계시가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특이한 걸 보이시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는 뜻을 탐구해야 돼요. 그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4절 중반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자 4절 후반에서 모세가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5절 초반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가까이 오라고 하셔야지. 이 말씀은 지나치게 가까이 오지는 말라 이런 주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 5절 후반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건데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복종을 뜻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른 앞에서 모자 벗어라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서 있는 그 땅은 그냥 맨 땅인 줄 알았는데 이제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구별된 땅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초반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행동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물만 많이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지혜의 말씀, 이 전도서에서 하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심에 존경을 표하고 즉각 복종해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았지만 모세는 분명히 그대로 즉각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 왔잖아요. 온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깨닫고 떠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떠나셔야죠. 그리고 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의 일생에 큰 전환을 가져오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인도자로 부르십니다. 큰 사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부여하기에 앞서서 우선 하나님이 관찰하신 바를 말씀하죠.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첫째가 하나님께서 관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7절과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보았다는 말씀까지 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항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보호를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근데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고난이 없었으면요 결코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400년 살았어요. 이게 내 땅같이 된 거잖아요. 내 나라같이 된 거예요.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이 떠나라고 하면 가겠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이민간 한국 사람들더러 다 한국으로 오라 그러면 다 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00년이 됐는데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그런데 왜 떠나게 되느냐? 하도 괴로워 죽겠으니까. 못 살겠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고난에는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우리가 지독히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떠나! 아니요. 난 여기 좋습니다. 고난만 없애주세요. 아니, 안 없애. 주님한테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고난을 자초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비전을 미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몇백 년 전에. 그리고 이제 수백 년 후에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건져낸다. 해방의 약속.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근데 오늘 제목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안 하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썼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로 써서 제가 좀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나와 내 후손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갔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구원의 인도의 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꿈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예수님 때도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의 복음은요, 핵심이 희년이에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몸이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들처럼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과 비교해서 못 사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남만큼 살게 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자야 뭐 상관없잖아요. 이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건데요. 근데 어려운 대로 그냥 살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상한 해석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파송합니다. 이게 세 번째 중요한 거거든요.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바로와 협상하는 대사로 보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직분, 목자의 직분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을 해요. 목사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파송하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을 감당할 힘이 과연 우리한테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그 일에 적합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가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때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들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상황도 뭐 지금 이래가지고 뭘 하겠나 싶고, 그런데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80세 노인 되면 다 하는 게 아니라 본래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함께 가겠다고 임재의 약속을 주시죠.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만나주셨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꿈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루지를 못합니다. 꿈은 있는데 이루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루고도 허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면에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루고 나서 후회는 없습니다. 만족감이 임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동시에 그 꿈을 이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모세는 겸손했습니다. 아주 좋은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그냥 구원자만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세요. 당대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고 생명의 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우리가 잘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일대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전혀 죽겠다 싶으면 그때는 말을 들어요. 근데 구원을 받잖아요? 숨통이 돌려지면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따라가는데 잘 안 따라가요. 그렇게 10번째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냐 이러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 말로 열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못 들어간다. 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이킵니다. 주님이 우리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싸우고 막 패배하고.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 너희들 그냥 여기서 죽어.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얘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다. 우리의 세상은 광야다. 천국은 저기 있다. 천국. 이게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듣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주기를 원하시는데 말 안 듣고 여기서 광야같이 살고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이러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 세대처럼 살아야 돼요. 그들은 부모가 그러는 걸 보고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얻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꼭 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이 땅에서도 주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복된 미래로 인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크기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족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집단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민족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아름답고 광대한 땅, 땅은 기업을 뜻하며 미래를 뜻합니다. 이런 귀한 미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하신다는 거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 사랑하는데 이 땅에서는 괴롭게 살다가 저 천국 가서만 주신다? 무슨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선진국들 보면 다 잘 사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한번 가보시든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다 잘 살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 잘 살게 된다니까요. 누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평균이 샥 올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구하고 인도해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누리고 바로 이렇게 천국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제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